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저마다 다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들이 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잃어버리는 것과 또 채워지는 것의 연속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우리가 잃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근심과 낙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던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채워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은 다른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고, 사업을 잃은 사람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이나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회복시키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채워지면 괜찮은데 때로는 내가 잃은 것을 다시 채워줄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 잃어버린 걸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경기가 생기는데 다시 채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희망이 사라지게 되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영원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곧 난 이제 죽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잖아요. 재산 포기해, 직업 포기해, 가족까지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전부니까. 그럼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르고 믿을 만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왔습니까? 그것을 견뎌올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떠나신다. 영원히 떠나신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떠나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야, 내가 내 후계자 세워놓을게. 내 뒤를 이을 지도자 떠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셨거나, 아니면 너네들이 스스로 나 없이도 이 세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목록들, 어떤 박해를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목록을 쫙 적어서 주시거나 그랬으면 좀 마음 편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보아야 된대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우리가 뭔가 믿고 따를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근데 없어.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뭘 보내줘요?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페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지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곧 예수님은 제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인도해주실 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역할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떠나가시면 그 자리를 다른 보혜사,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다른 누군가를 세워준다.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곧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닌 그 믿음 좋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예수님 없이 자신들끼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 없이 당하게 될 수많은 어떤 시험과 유혹을 잘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가 뭐 좀 낫습니까? 제자들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누렸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을 누렸을 뿐이지 지금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왜?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구원파, 이단 구원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구원받았으면 구원 보장된 거야. 그 죄 지어도 돼, 막 살아도 돼. 얼마나 편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격을 어떻게 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신다. 그게 누구야?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까요? 왜 꼭 성령님이어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단순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배우시고, 그죠? 똑똑하신 분 많아요. 세상에도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천재. 그죠? 천재가 뭐예요? 천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놀렸죠? 천이 무슨 천? 하늘천. 제주할 때 제주. 하늘에서 내려온 제주를 갖고 온 사람이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우주 만물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코끼리 한 마리가 땅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던 코끼리가 개미에게 말합니다. 개미야, 신경 쓰이니까 좀 내려와라. 그러니까 코끼리의 말에 개미가 발끈하면서 얘기해. 야, 조용히 잠이나 자라. 막 밟아버리기 전에. 이 여쭤보려는 상황을 가까이 있던 하루살이가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래 살다가 별일을 다 먹었네. 여러분,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어떻게 개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이며 한 계절을 사는 개미가 어떻게 수십 년을 사는 코끼리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넘어서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어디까지가 끝인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은 뭐라 불러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세상의 악하고 죄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몰라서 안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못해요. 알면서도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솔직히 다 알고 짓는 죄죠 뭐. 그죠?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알고 짓는 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넘긴 거. 베드로 예수님 3번씩이나 배신 때려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튀었잖아요. 도망갔죠. 옛날에 펄시스터즈라고 아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 그 노래 중에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다들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다음 주가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주일입니다. 바로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워낙 자주 아시죠? 우리 감리교인들은 반드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굉장히 경건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청교도적인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경건한 생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동아리 서클을 만들었는데 그 서클 이름도 홀리 클럽이었어요. 경건회. 그 클럽을 만들어서 수십 가지의 경건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뭐라 불러? 하도 그냥 규칙대로만 사니까 이 규칙쟁이들. 그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메소디스트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메소디 처치라고 하는데 메소, 이론, 규칙. 그래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메소디 처치가. 나중에는 목사가 돼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까지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삶에는 무언가 공허하고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요. 설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못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감리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는 1738년 5월 24일. 그날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한 종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회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고 참석하게 됩니다. 맨 뒤에서 앉아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론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서 주석의 서론을 듣는 순간 웨슬리의 마음에 뭔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을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고
구원에 대한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의 뜨거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경건규칙 지키로 살았어요. 그냥 삶으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경험과 공로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고 다음 주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날짜에 맞춰서. 이 사건 이후에 웨슬리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닌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어느 정도냐? 지구의 10바퀴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The world is my parish.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면 이제 그 벽에다가 그 모자이크 해놨어요. 존 웨슬리가 성경책도 읽고 있고 옆에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도 200권이 넘는 책을 남겼고 또 존 웨슬리의 형 찰스 웨슬리 함께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새 찬송가에도 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송가 13곡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감리교 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부흥하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세상을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단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잃은 것들을 그 잃어버린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때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빈자리가 완전히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또 언젠가 또 잃게 되고 또 채우고 잃고 채우는 그 반복적인 절대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건 그것이 세상적인 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절대로 그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곧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의 삶 아니겠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 흔히 신앙생활을 항해로 많이 비유합니다. 항해 배 타는 거. 여러분 배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항해사의 경험, 기술 중요하죠. 하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람. 아무리 항해사가 조종 잘해도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문에 항해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기술이 뭐냐? 배를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불어오는 바람을 잘 타는 거예요. 우리 요트 타는 사람들 봤잖아요. 요트 어떻게 타요? 그냥 갑니까? 확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게 뭐야? 바람 타는 거예요.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의 여정은 내 힘으로 뭘 열심히 저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항해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고 이기고 그래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누구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 떠나시고 열흘 있다가, 열흘 후에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뭐 기다린 거야? 언제 주시나? 매일같이 모여서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끝까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나 성령님 원해! 그렇다고 성령님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꾸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그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